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입부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로마서 1장 1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원했는데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로마 교회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평신도 교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없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끼리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해지게 되면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됨을 로마서 1장 1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에서 이제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로마서 14장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 교회는 다수로 구성된 이방인 성도들과 소수로 구성된 유대인 출신 성도들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본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의 주요 요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부가 시작되는 본문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로마서를 쓰고 있음을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내가 너희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바나 선교 사역에 대한 계획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오늘 1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1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초가 놓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선교 원칙임을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결론이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16절 다시 봐주세요.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은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저는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그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로마서 1장 11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이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사도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미 조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할 만큼 안정된 목회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16절 중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복음의 제사장,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가 세움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던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임을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복음의 제사장자로 세움받았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사건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공포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은, 주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은 하나님의 기쁘심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시작되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택정을 입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정체성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일리노이주 대학의 그 해부학 교수인 할리 먼센이라는 분은 인간의 가치를 화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값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대못 한 개 분량의 철분과 여러 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탄소와 성냥개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인과 유황 몇 줌, 그리고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 등 인간의 몸을 분석해 보니 그 가치가 화학적으로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할렘 먼센이 보았던 인간의 가치는 이만큼 허무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깨지기 쉬운 그릇,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들을 낳죠. 가인이 아벨을 죽은 이후에 이 아담이 자손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그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란 기록이 있어요. 에노스 히브리어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스 시대에 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라고 언급한 사람이 바로 에노시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처참히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전 세계에 600만 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에노스의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우리, 깨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다윗은 시편 144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두 번째로 성도로 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이신칭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는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다는 단어는 거주하다, 거처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성도답게 살아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성전에 해당되는 헬라어 나우스란 단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이런 뜻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몸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좋은 냄새가 나야 됨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여기서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는 그 포로들을 이끌고서 이제 로마에 입성하며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그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신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향을 피우며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향을 피우며 입성했으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날은요 로마 전역에 그 향의 냄새가 퍼졌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됨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가지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고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에게는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인간 사울의 자랑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여 이스라엘 초대 왕을 지파한 지파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베드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랑거리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고백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생의 자랑거리가 무익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부원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18절 19절 말씀 묵상하면 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표시해 두세요. 18절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진정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8절입니까? 말과 행위로, 18절 마지막에 말과 행위로 단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과 행위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말과 찬송의 행위로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풀림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19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인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저항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체험이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리에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기도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매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풀림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역사했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내다버린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주신 살림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저희 집안에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자랑해야지.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표창장 비슷한 걸 받아왔어요. 생애 처음으로 제가 기적이 일어나 내 기도가 드디어 응답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요즘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열어봤더니 표창장이 아니고 임명장이었습니다. 위 학생을 대치동교회 고3을 대표하는 학생으로 임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전사님이 준 임명장이었습니다. 역사를 추적해 봤더니 지금 고3 중에 2명 나오는데 2명 중에 이제 1명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만만해서 임명장을 줬더라고요. 고3 대표 학생으로. 근데 저는 그게 상장은 아니었지만 그 임명장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3 대표 학생 임명합니다. 그 문구가 써져 있었어요. 전 그게 오히려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자랑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외웠던 것들이 풀어지는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됨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 되어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더하시고 이제는 녹슨 기도의 제단의 먼지를 떨어내고 기도의 제단을 열심히 쌓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연약한 그릇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시 귀한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의 제단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 가지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